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에 그곳에 오래 머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다른 곳으로 복음을 들고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후에 당도하게 된 곳이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약 한 100마일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는 항구 도시였고 이 빌립보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의 관문이었다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방금 떠났던 빌립보와는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무엇이냐면 빌립보에는요, 유대인 인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전무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는 달리 많은 유대인 이민자들, 디아스포라들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중국인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중국 식당을 열죠.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꼭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남자 10명만, 유대인 남자들만 10명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곧장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회당에는 어디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당연히 유대인 이민자들이겠죠. 네. 이들이 사실 회당에서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회당을 지은 사람들이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 출신이지만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도 받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회당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부류가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회의적이 아니라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회당에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세 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세 번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33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세 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세 번을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더란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또 반면에 바울과 일행들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나가 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다 보면 세상의 미움을 자동적으로 받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누군가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을 미워할까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기독교의 가치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와 가치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막 외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게 돼 있는데, 왜냐? 우리가 따르고 추구하는 우리 가치가 그들이 싫어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원색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가치, 원색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원색적인 복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나눕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나눕니다. 이 복음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나눕니다.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를 나누게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색적인 메시지 진리 때문에 이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에서도 그랬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동시에 빌립보에서도 그랬듯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근데 빌립보에서도 그랬지만 바울과 일행은요, 그곳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횟수는 여러분 달랑 3주에 걸쳐서 3번뿐이었습니다. 더 있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주중에 바울과 일행이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짬짬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학자들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이 기간을 잡을 때 최소 3주에서 최대 3개월, 이 기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주에서 3개월입니다. 복음이 원래 있던 곳이 아니에요. 복음이 처음 전파된 곳입니다. 이 곳에서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3주에서 3개월 사이 안에. 여러분,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게 막 개척된 교회, 정작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인 바울과 그 일행은 그곳을 떠난 겁니다. 그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이 된 이후에 그냥 그들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바울이 떠날 때 교회를 지도하고 돌볼 어떤 목사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목사도 없었고 당연히 집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연수가 어땠습니까? 다 똑같았어요. 비슷비슷했습니다. 최소 3주에서 최대 3개월. 신앙 연수가 그거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초신자들입니다. 모두의 신앙 지식 그냥 고만고만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어떻게 교회 모임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속성으로 알려주고 그들 축복해주고 그리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이 무책임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그렇게 일찍 떠날 거라면
개척을 하지 말든가. 어떻게 완전 초신자들만 모여있는 그 갓난 아기 같은 교회를 홀로 놔두고 그렇게 떠나버릴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책임했기 때문에 떠났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울을 떠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똑같이 그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질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갓난 교회, 갓난 아기 같은 교회를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바울을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더 복음의 투자성이 높은 곳으로 그냥 바울을 그쪽으로 돌린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할까요? 선교가 중요할까요? 라고 제가 물으면 제 짐작으로는 보통 거의 모든 분들은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교회에 나와서 듣는 것이 예배 중요성이에요. 예배 중요성에 대한 이 강조하는 설교는 굉장히 종종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선교에 대한 강조는 훨씬 적게 듣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돼요, 사실. 일반 교회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 또 뭐가 없습니까? 예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예배하는 사람들 어디 있나 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누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배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 가운데 예배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자가 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기 위해서, 예배가 있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요? 선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난주 살펴봤던 빌립보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선교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교회 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 존재 목적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만드실 때,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냥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시고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보시던 큰 그림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라보는 미래의 영광의 그림은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또 유명해지고 돈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미래의 영광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신랑 옆에 서는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징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이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죠.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인 선교는 남이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그 마음이 이해돼요. 아주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도 선교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식은 있었지만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선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뭘 해야만 되나?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라고 훈련받았던 제 모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참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거기서 너무 귀중한 복음을 제가 듣게 되었고 그 교회 안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훈련받았어요. 제 모교회는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원망스러운 게 있어요. 그 원망스러운 게 뭐냐면 그 모교회가 선교에 대해서는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선교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사명보다는 복된 개인의 삶에 치중해서 그렇게 가르친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랐던 저는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고 거기서 부르심도 받았지만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선교는 그냥 좋은 것이었어요.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나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심각하게 하면서 보니까 성경이 선교를 너무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선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선교를 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지상 대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이 지상 대명령이에요. 너희 교회 잘 꾸려라. 너희 교회 발전시켜라. 부흥시켜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초대교회는 스스로 자립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곧바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요, 금방 바로 저 위에 있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거의 같은 시기에 수리아, 저 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님의 영감으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소아시아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개척교회들이 줄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많은 인재들이 세워졌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과 그 일행들 안에 그 디모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선교의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가 된 겁니다. 제가 서아프리카 신학교 사역인 ATI에 몸담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신학교 사역이다 보니까 3년 과정의 커리큘럼을 돌려야 돼요. 매번 과목을 돌리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들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수료할 학생이 졸업이 하려면 그래서 이 3년간의 커리큘럼을 다 맞춰야 돼요. 근데 보통 신학교들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신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없으시지만 신학교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학 개론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의 현황이 어떤 것이고 이제까지 선교의 전략이 어때 왔고 향후 선교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ATI에서는요, 이 선교와 개론과 관련해서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들 참 어렵게 살거든요. 서아프리카 교회에 자립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당장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신학교육이 이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부재했던 곳에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반대했어요. 저는 그래도 선교학 과목 하나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 알아요. 자립도 못하는 거 압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시작될 때부터 설령 선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의 중요성과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도 생기자마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는요, 활동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 정체성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 항상 제 옆에 붙어 사는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제가 책상에 있으면 제 발 밑에 있고 같이 산책을 나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강아지의 모든 특성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강아지의 DNA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선교는요, 교회 안에 있는 DNA와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일반 활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중요한 것들은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려면 이미 때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놓치면 더 힘들어져요.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봉사 생활, 기도 생활, 선교, 전도,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들어와서 침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배워야 되고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으로 미뤄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결국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먼저 구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없으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 아이는 자라면서부터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다 커서 새롭게 배우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경중을 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이거를 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예배가 그렇죠. 교육이 그렇죠. 친교가 그렇죠. 선교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경중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중을 논할 수 없는 것이 맞는데 기독교인들은 선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이고 무관심하고 무심해질 때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명령이 아닌 것처럼, 덜 중요한 명령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젖도 떼지 않은 갓난 아기 같은 데살로니가 이 개척교회, 이 개척교회를 놔두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다른 선교지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고 막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거기도 바울이 일찍 떠났어요. 거기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기 체류 기간은 3개월입니다. 최장이. 근데 만일 바울이 그냥 계속 빌립보 교회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데살로니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을까요? 누구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교회 바깥에 세상을 향해 이루어지는 사역 똑같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죠? 교회 바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때로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린 교회를 두고 바울을 다른 선교지로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 지도해 줄 교육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은 다 그냥 초신자들이에요. 고작 3주에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외부에 박해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 안 됐겠지만 서로 모여서 아마 이런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런 회의를 했을 겁니다. 야, 우리 이제 당장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누가 전하냐? 자, 너가 좀 전해라. 너는 그래도 3주 됐잖아. 난 2주 됐어. 그래, 뭐 내가 하지 뭐. 그럼 예배 시간에 기도는 너가 해. 그래, 뭐 사람도 없는데 당연히 내가 해야지. 찬양 인도는 그럼 내가 할게. 이러면서 서로 나누었겠죠? 그렇게 그리고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그 이야기 하면서 이런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말씀 전할게. 그 말씀 어떻게 전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더라? 아, 나 기도인데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이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에이, 그냥 하자. 부딪히면 돼. 부딪히면 돼. 우리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들었는데 빌립보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예배 드린대. 그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예배 드리자.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 보내준다고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그냥 그 편지 오면 훨씬 도움이 될 거야. 그때까지는 그냥 맨 바닥에 헤딩하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식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겁니다. 훌륭한 설교자가 있어서 본이 된 교회가 아니에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본이 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떻게 이들이 본이 됐을까요? 지금 현대 시각의 눈으로 보면 그 교회는요, 이제 곧 문 닫을 교회입니다. 망할 교회예요. 그러나 본이 됐는데 어떻게 지도해 주는 사람들도 없이 그 짧은 시간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같은 사람에게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3주에서 3개월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놔두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 보내신 데는, 왜냐하면 선교도 중요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인재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지만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목회자는 아주 중요해요. 두말할 나위 없죠. 제가 저쪽 시골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유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 20-3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학생들은 전부 다 100% 떠날 사람들이에요. 한 2년 있다가 좀 길게 하면 3년, 4년, 5년까지. 대부분은 2년 하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석사 과정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교인이 되죠. 교인이 되고 이제 뭐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엔 다 떠날 때가 돼요. 그럼 정기적으로 떠나거든요. 그 정기적으로 슬퍼요. 이별해야 되니까. 이별이라는 거는 아무리 자주 해도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항상 슬퍼요. 이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별을 하면서 이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지역에서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되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죠. 목사님 혹시 아는 교회 없으세요? 저도 아는 교회 별로 없거든요. 저는 아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꼭 이런 말은 했습니다. 너희는 뭐 여러 교회 다녀보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교회 가게 될 거야. 하지만 나라면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데 교회를 선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목회자를 보고 선택해야 돼. 그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었어요. 교회 그 다음 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가장 먼저는 목회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내가 그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같이 주의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찾아서 가면 돼. 규모는 두 번째야. 사람들이 적고 많은 건 두 번째야. 이거 먼저 보고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목회자가 나중엔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못 세웠지, 상황과 여건이 되면 곧바로 세운 것이 교회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나 리더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진짜 세우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목회자가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가 정말 의지하는 분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목회자의 리더십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중심에는 목회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목회자의 역할은 교회가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나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조건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의지한다든가 교회 건물을 의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목회자도 교회 직분자들도 성도들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선교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예외 없이 선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선교는 예배나 교육이나 친교 같은 것들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 활동이 아니라 교회 정체성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그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교회는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그림을 가지고 함께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